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에서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자,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씀이 바로 그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떡 한 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떡 한 개밖에 없었는데 이 떡 한 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떡 한 개만 있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떡 이야기가 2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 앞장에 있었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로 7,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씀, 또 오병이의 기적,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떡 7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5개로 4,000명을 먹이는 게 세상 돌아가는 그 지식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떡 4개면 몇 명이 먹을 수 있겠냐? 떡 4개로 떡 4개면 10,000명이 먹을 수 있고 20 광주리가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떡 2개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떡 2개면 10만 명이 먹고 한 200 광주리가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떡 1개로 몇 명을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떡 1개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이 떡 1개로 예수님께서는 충분하게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떡으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떡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하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를 먹일 수 있고 먹이고 영생을 얻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채워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떡으로 이 땅에 왔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떡을 먹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오신 거예요. 떡으로 오신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떡을 얻고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시죠? 배부르세요? 예수는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여러분 배부르면 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 예수님이 내 속에 충만, 예수님 한 분이 떡 하나로 나에게 먹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표정이 어두워요. 너무 표정이 굳어 있어요. 힘들어 보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얼굴에 어둠이 가득 차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을 보면 평안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둠의 근심이 찬 것처럼 얼굴이 딱딱한 굳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때문에 그래. 누룩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떡 한 개로 만족하지 못하냐면, 왜 떡 한 개로 행복하지 못하냐면, 떡 한 개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냐면 이 누룩 때문에 그렇다.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뭐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빵을 이제 하시려고 만드시려고 이제 밀가루를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면 이제 저 가게 구멍가게 가서 이제 이스트를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스트. 그럼 이스트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와요. 엄마 심부름해서 사가지고 오면 엄마가 이 이스트를 빵에다 이렇게 넣고 이제 반죽을 해서 넣고 이제 그걸 이제 양재기에 싸가지고 이제 아랫목에다 이불을 덮어놓고 이제 넣어두면 오후쯤 되면 그 이스트가 부풀어 오잖아요.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요. 이스트 때문에.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조금 했는데 누룩이 이스트가 이거 부풀어지면서 이제 크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이제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요. 그게 이스트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이 뭐냐면 밀가루로 하여금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밀가루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 밀가루의 본질을 잊게 만드는 거. 그게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떡 하나로 빵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족하지 못하도록 누룩이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상실하게 만들어서 부풀어 올라서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도 알지 못하는,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전에 떡 7개로 4,000명이 먹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누룩이 부풀러 올라서 누룩이 그것을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이 그것이 오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훼손시키는 거예요. 밀가루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집안의 모든 누룩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누룩은 치워버리고 온전한 떡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염려가 없고 안식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누룩이 그 본질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 누룩이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는 것,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이 어떻게 왔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형통하심을 우리가 입는데도 불구하고 누룩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디스커리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칠병이어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노. Another one. 다른 거 하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다른 표적을, 다른 이적을,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거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면 예수님 한 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 응답해 주셔야 내가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누룩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훼손케 만드는데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문제가 많잖아. 너 빚 있잖아. 너 집안에 문제가 있잖아. 너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 그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만족해라. 그것을 하고 나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너 기뻐할 수 있어? 너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잖아. 너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 있잖아. 너 아직 천국을 누리지 마. 가정의 문제, 부채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이 걱정들이 많잖아. 이 걱정들이 많은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든. 이런 문제가 다 없어지거든. 그때 만족해. 그때 기뻐해.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이 바리새의 누룩은 이 문제만 해결될 것 같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기뻐할 것 같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 이 제목만 해결되어지면, 응답되어지면 기뻐할 것 같죠? No, 아닙니다. 또 다른 것까지 와서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충분해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는 만족합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꾸 만족하려고 하면 누르게.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얼굴이 무거워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우울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고, 이 떡 하나로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떡을 내게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다른 거를 나에게 채워주세요.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속게 만드는 겁니다. 기뻐하지 마. 너 문제 많잖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 너 병들었잖아. 너 건강 문제 있잖아. 아프잖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얽히고 설킨 건 많이 있잖아. 너 어떻게 기뻐하냐? 기뻐하지 마. 그게 해결되면 기뻐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삭인다. 속삭인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떡 1개로 온 인류의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게 성경은 그거예요. 주 하나님을 믿으라. 주 하나님을 믿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생명의 떡, 그 예수님으로 만족해하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옆 사람끼리 한번 웃어봐 줘봐요. 마주보고 웃어. 여러분 이 미소가 이거 100만 불짜리입니다. 주 안에서 미소 짓는 거, 주 안에서 웃어주는 이 얼굴, 이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값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필요한 거. 그게 뭐냐면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요. 먹을 거 챙겨주지요. 잠잘 거, 또 입을 거, 마실 거 다 엄마가. 요즘은 대학까지 가르쳐가지고 수억 원 들여서 대학 가르치죠. 대학 가르치고 나서 결혼할 때도 기둥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집장만 해줘야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돼요. 또 아이들 나면 그 아이들 또 친정 부모님이나 시집 부모님한테 또 아이들까지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그 어머니들이 다 그 손주, 손자까지 다 키워주고 다 길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돼. 예수님만, 내가 그 예수님만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상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를 영접하면서 그 옷을 갈아입혔죠. 손에 가락지를 끼웠죠. 신발을 신겨줬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끝이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리고 이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에 보면 25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유다 갔다가 다 망하고 이제 끝났어요. 나라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킨 그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을 하는데 37년 만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그 죄수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가 왕 먹는 자리에서 먹게끔 해주고 일정한 부분을 띄워줘서 그리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품위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37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열왕기하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기도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 이런 인간관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어요. 시각장애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자 맹인의 눈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병자 시각장애자에게 그 앞을 못 보는 그 장님에게 예수님이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침을 뱉으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이 6장에 보면 귀멀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침 뱉어서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 그리고 여기서도 침을 뱉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을까? 신약 성경에 침을 뱉었다는 말이 9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 그런데 3번은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고치실 때, 여기 맹인을 고치실 때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에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을 때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그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고침받은 역사 그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침을 뱉었다는 이 단어가 6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나오는 단어가 6번이.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소를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6번은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할 때 침뱉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6번은 예수님에 관한 건데 침뱉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맹인에게 이 침뱉음으로 앞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의 눈이 밝아질 거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는 자유함을 얻고 너는 치료함을 받고 너는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침뱉음을 당함으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는 나음을 입을 거야. 너는 치료함을 받을 거야. 너는 보게 될 거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침뱉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의 침뱉음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그는 모독을 당하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기 맹인에게 침뱉은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뱉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고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축복합니다. 눈을 고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단계가 있다. 단계. 23절 말씀을 봅시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기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이다, 보다 하는 이 단어가 4가지로 오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보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포, 에이포, 디아볼레포, 엠블레포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4가지로.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면 보인다. 일반적으로 그냥 보이는 것, 의미 없이 그냥 보이는 것,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블레포. 이 블레포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 그냥 아는 거, 그게 블레포예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에이도, 사람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할 때 에이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감지했다니까. 인식했다는 인지.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거 거기에 감지하고 내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조금 열리면서 눈이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에이포라는 거예요. 그 3번째 단어가 디아폴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디아폴레포는 사람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집중해서 보다, 자세히 보다, 좀 더 자세히 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인블레퍼인데, 이 인블레퍼는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밝히. 인블레퍼는 본질을 보다라고 하는 뜻인데, 실체를 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체를 보다. 맹인은 아무것도 못 볼 때 주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다시 25절에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 보는 단어. 그랬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지라, 이 단어가 바로 엠블레퍼라는 거예요. 엠블레퍼, 본질, 실제적으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다는, 보는 단계가,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블레포, 에이도, 디아블레포, 엠블레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갖잖아요. 신앙을 가지면 이 네 단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을 발견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다. 영생을 얻었다. 기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그냥 보는 단계, 감지하는 단계, 그리고 집중해서 보는 단계, 깨닫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영 가운데 거하는 실질적인 영적인 성숙, 영적 성숙 단계로 내가 들어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필요 없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내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신앙, 더 깊어지는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관계, 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단계, 블레포, 에이도, 디아블레포, 엠블레포까지 거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웃고 사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맘 변치 않아. 아버지 예수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고 더 깊이 블레포, 에이도, 디아블레포, 엠블레포,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영적 세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